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그 높으신 이름 앞에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호흡하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그 결실들이, 작고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엮어지고 엮어져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삶인지, 그 은혜의 깊이를, 높이를 날마다 더 분명히 알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앞에 모든 경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영광만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장애물을 만나고 핍박하는 것을 만나고 조롱하는 것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 그것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도 하고 밖에서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겐 분명히 피난처가 필요하고 그 피난처는 오직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복음의 그 깊이를 더욱 선명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핍박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오히려 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가는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임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의 의미를 날마다 더욱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 피하고 주님 안에서 답을 얻는, 그렇게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진정 순례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세상의 참과 거짓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힘이 무엇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지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 안에서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주여, 우리가 진정 언제나 주님께로만 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참된 영광이, 참된 희락이 있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음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동행하는 자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걸어갈 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든든하게, 날마다 더욱 견고하게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어느 시냇가에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 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중에도 저희들의 일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앞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거두고자 애쓸 수 있도록 은혜로운 기회들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수고에 또 그 결실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넉넉한 은혜가 있어 저희가 또 거두고 살아가며 또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날마다 더욱 거룩하게 신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기회 안에서 우리가 더욱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 그러한 소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이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붙들고 따라 걷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넉넉한 은혜로 언제든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제목으로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특이한 화법을 구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걸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과 상관없어 보이는 대답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다, 많다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그래, 적다 라고 대답하셔야 쿵짝이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은 분명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의 질문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너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초점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셨죠. 왜 이런 화법을 구사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사람들이 그 말씀의 초점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생각을 막 발전시켜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화법을 구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목표로 여행을 하시는 중에, 그렇죠? 목표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직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각 마을, 각 성에 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중에 이 질문을 드렸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한 거죠.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생각도 했죠. 생각하다 보니 질문이 생긴 겁니다. 제가 항상 질문하시는 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 말씀 듣고 생각했고 질문이 생겨서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의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진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게 되죠. 이 사람은 말씀의 초점을 놓쳐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대로 헤아려서 듣지를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초점을 놓쳐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중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 구원을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언제나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구원을 사용하시고 유대인들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서로 그 의미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소통이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생각했으니 제대로 소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다 명확하게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우리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십시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13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이 그림 속에서 보면 자꾸 누가 등장합니까? 너희가 등장하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이 말씀에서 너희를 자꾸 등장시키셨습니다.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너희라고 언급하셨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 주인이 대답을 하실 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대답하실 때도 너희를 강조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왜 자꾸만 너희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문제를, 죄로부터 해방되는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특히 저 로마 사람들, 저렇게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때문에 엉뚱하게도 이런 질문을 했던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 비유 속의 집주인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들었습니다. 구원을 말씀하실 때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시간을 냈고 열정을 바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실로 커다란 격차가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됩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착각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오해합니다. 그와 나의 관계를 오해해요. 왜요?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특히 계급적인 조직 내에서 상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죠.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상사들의 갑질 이야기. 그런 장면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노출되죠. 상사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일을 시키면 저 부하 직원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중요한 거야.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 함부로 대하게 되고 관계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앞에서 자기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럭저럭 함께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진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일은 힘의 균형이 깨어진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보통의 가정에서도 종종 일어나죠. 철없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특히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하게 됐는데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엄마한테 하죠. 엄마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깨워준 죄밖에 없습니다. 깨워줬는데 지가 안 일어나서 지각을 하게 됐는데 그 화풀이를 엄마한테 한단 말이죠. 힘들게 요리를 해서 밥상을 차려주면 맛이 없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빨래 한 번 한 적도 없고 빨래 한 번 갠 적도 없으면서 내가 아끼는 양말 어디다 놔뒀냐고. 왜 이런 거 하나 똑바로 안 챙겨 놓느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있고 그 죄가 작동하는 방식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을 대단히 존중하고 상대는 대단히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열심히 잘 이해하면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언제나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판단을 대단히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거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나 편할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니 안식일 율법도 오해했던 거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오해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이 마지막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과 너희는 이렇게 관계 맺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그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신앙의 길은 이렇습니다. 심각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길이죠.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아직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던 거죠. 아직은 문이 닫힌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정말 그런 거야? 우리가 구원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아직 생각해 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단 말입니다.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지 우리 유대인들을 맞아주신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거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이토록 친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이토록 분명하게 그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그 나라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겸손하게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로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1, 2월호 그 난곳 방언으로 우리 GBT 선교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보면은 요번 그 달 특집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밝히지 못한 것 같아요. 차우마족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차우마족의 성경을 번역한 이야기. 이 민족이 얼마나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민족인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민족인지, 이 민족의 인구조차 정확히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3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약 40만에서 60만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한다 그래요. 얼마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 4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민족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문맹률도 높아서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절반 이상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도 이 문자를 잘 사용하지 않고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더더욱 사용하지 못하니 이런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197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SIL이라고 줄여서 그 성경 번역하는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SIL 소속의 티머시 프리버그 선교사님 부부가 1970년대에 그들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차우마족이 자기들을 도와주러 온 이 선교사들을 핍박합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90년대 후반에 또다시 다른 선교사님이 도전을 합니다. 차우마족이 그 국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이런 형편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피신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 그러죠. 미국으로 와 있는 이 난민들 중에 차우마족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성경 번역을 시작하죠. 근데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에 대한 역량이 너무나 성경을 번역하기에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포기하게 됩니다. 70년대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90년대 시도했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 GBT 소속 선교사 차빌립 고한나 선교사님이 이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 역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차우마족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경 번역을 빨리 시작하고 싶었으나 성경 번역하러 들어간 선교사님이니까 성경 번역을 빨리 해내려고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그런데 7년 동안 단 한 명의 현지인 번역자를 구할 수가 없었대요. 성경 번역하는데 현지인 번역자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7년 동안 그 한 사람의 조력자도 구할 수가 없었대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환경은 열악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하다가 지붕을 수리하러 선교사님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일꾼을 구하기도 어렵고 일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느릿느릿 걷다 보니 어느덧 한 20년 넘게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드디어 번역을 완료해서 신약 성경을 출판하고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디오 성경 더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없어요.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만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쉽게 술술 풀리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며 자신을 알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압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지를 압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죠. 신앙인들 중에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슈퍼맨은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슈퍼맨처럼 나타나 주시기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뭔가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는 사람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죠.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로마를 물리치실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토록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죽음조차 유익하다고 고백하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이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려드린 고백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거룩한 빛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며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며 얼마나 하나님 보기를 거부하는지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는지 우리가 그 진실을 보았습니다. 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힘을 써야 하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희들의 순례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선하신 손의 역사가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모두 강건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루하루 순례길 씩씩하게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